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14절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다소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쉽게 정말 예수님의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고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믿었던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걸 기억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권의 공간복음은 이미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 말고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때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없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한 순수한 전도 책자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전도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해진 기억을 더듬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이 기억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이 세 가지 단어를 좀 꼼꼼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영광과 은혜와 진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 증거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영광, 은혜, 진리를 요한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그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영광이라는 교리는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사실 왜 기독교에 하는지, 왜 다른 종교엔 구원이 없고 왜 다른 종교의 어떤 신들은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인지를 가장 힘있게 설명하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 나아갈 때 자기들이 선물을 들고 가서 신에게 바치고 우리에게 건강 주세요, 비를 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자기들이 신에게 선물을 가져가는 그러한 종교들인데 요한은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 기독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특별히 진리라는 단어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라 그러죠. 로마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 사람들 그러면 유명한 게 뭡니까? 철학. 그리스 철학. 철학이 이제 필로소피아라는 말인데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학문에 진리,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만 진리가 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걸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한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 철학과 종교와 우상적인 그러한 세속적인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이 사용한 단어가 영광과 은혜와 진리입니다. 첫째로 영광. 요한은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영광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들의 신과 무언가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 거래를 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바쳤으니까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주시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피조물이요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밤이면 어김없이 떠오르는 달들, 그리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몇 개를 넘어서서 저 온 우주에 가득한 수많은 별들, 그 별들이 정말 온 우주 아름답게 이렇게 돌고 있죠. 막상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는 뭐 숨도 쉴 수 없고 아주 무서운 그러한 우주 공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별들과 천체들이 돌고 그런데 신기하게 이 지구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행성을 마치 지키기로 하듯이 그걸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미세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미세하게 무언가 조정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지구는 이 온 우주의 별들이 마치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를 지키는 것처럼 무언가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돌리세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영화 배우들이 연말 연초에 막 시상식 많이 하잖아요. 요새 아카데미 시상식 하고 있는데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전 당연히 안 봤습니다. 우리나라 시상식도 안 보는데 그런 걸 왜 봅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시상식 짧은 영상으로 보면은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막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 수상의 모든 영광을 우리 어머니께, 아버지께 또는 내 아내에게 바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영광을 그분들에게 바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들 덕분에 내가 이 상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도움으로, 내 아내의 도움으로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그분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높고 위대하고 훌륭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시편을 상고하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 시편 저자들은 다윗이나 이런 사람은 막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죽음의 위기 한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위기 한가운데서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고 블레셋과 싸우고 왕을 위해서 하나님을 순종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도망자가 돼, 반역자 되어 도망다니나?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있다가 하늘의 달을 보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그 이튿날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낮아지고 정말 아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을 위로하고, 왕이랍시고 왕궁에서 사울왕이나 그 당시 왕들은 왕궁에서 백성들 잊어버리고 자기만 부어라 마시라 그러고 살아가는 그러한 왕이 아니라 다윗은 백성들의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한숨을 아는 그러한 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훌륭한 왕이 됐습니까? 거기서 다윗은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나중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기쁘고 좋을 때는 감사한 것하고 영광 돌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뭔가 어려움이 닥치면은 푹 꺾여가지고 막 여기에 그냥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마시오, 노타치, 막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의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를 흔들 때가 많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해가지고 사람에 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열렸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들을,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순종할 때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아들을 보고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걸 보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다니던 우리 한 형제분이 이제 복음반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시작할 때 물론 그분을 전도하신 분과 저도 권면하기도 했지만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기독교 복음에 대해 좀 진지하게 알고 싶다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고, 그 과정을 잘 마치고 세례도 받고자 하세요. 이런 걸 보면서 목회자인 저도 얼마나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오이코스들,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정말 기다렸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그분들이 와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구나. 정말 이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130억 년인가 150년 전에 그냥 조그만한 점이 빵 하고 빅뱅으로 터져서 막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론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키우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났을 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한테도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오이코스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중에 제 동생도 있고 제 친척들도 있고, 저는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그들에게 저희 모든 설교를 문자나 카톡으로 귀찮을 정도로 자주 보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문자 오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장문에 기도문을 써서 보내고, 그렇게 함으로 저는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그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거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젊은이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인생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라 모르겠다 막 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참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욥이 뭐 그냥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했습니까?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주변에 그 욥의 친구들이, 네가 뭔 죄가 있겠지. 하나님 인과응보의 하나님인데 뭔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너나 네 아들 딸들이 뭔 죄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죽었겠지. 막 욥의 가슴을 칼로 후비듯이 막 그런 말 하고 있을 때 욥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시련과 고통, 인내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에게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가르쳐주기 위해 그 아들이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영광, 은혜, 진리란 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천천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영광과 은혜와 진리란 이 단어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가 하면, 오늘날 특별히 코로나 그런 기간을 통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한불 푹 걷겼죠.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꼭 교회여야 됩니까? 왜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겁니까? 어떤 종교든 뭐 도덕적이고 다 고상한데 왜 꼭 기독교만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불교의 스님들도 참 겸손하고 착하고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들이 많죠. 이슬람교 역시 일부 테러 분자들을 제외하면은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구제와 봉사도 열심이고 아주 도덕적입니다. 천주교와 로마 가톨릭도 아주 그냥 사회와 사회 정의에도 많이 참여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이 모든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종교들은 미안하지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을 떠나는데 목적지를 한참 남겨두고 어떤 아름다운 마을에 도착했어요. 산과 호수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이고 뭐 저 목적지 가는 게 뭐가 중요한가? 나는 여기 이 아름다운 산과 강과 호수가 있는 이 마을이 참 좋구나. 여기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그의 고향에는 이 사람이 빨리 목적지에 가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의 가족들이 있어요. 그에게는 돌아갈 집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 그냥 안주해 살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란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출발점이 있고 적어도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뭐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들처럼 뺑뺑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종교, 뭐 인간에게 생명이, 삶이 뭐 4번씩 있다, 9번씩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쭉 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 중간에 이 삶은 무엇인가? 이 삶,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회 오면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아껴주고 종종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어떤 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막 걱정하는 거, 그분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분은 저 사람하고 가족도 아닌데 왜 저 사람 걱정을 이렇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딸내미하고 또한 딸내미 친구가 저기 와 있는데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저기 마산촌 아가씨들인데 서울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거기 제 친구가 담임 목사님으로 있는 교회에 소개를 해서 거기 다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 딸내미들을 얼마나 이뻐해주고 아껴주는지. 지난주에 이사를 할 일이 있어서 서울 올라갔는데 거기에 전우사님들 막 다 나와가지고 막 이 짐 도와주고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중에 뭘 사줘야 되는데 받았으니까 꼭 그것 때문은 아니고 너무 순수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동생은 회사일로 아주 힘든 일을 보내다가 한동안 회사에서 이렇게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면서 회사 사람들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로 아주 화가 나가지고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그 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런데 난 네 형이라고 이 바쁜데 지금 저기서 마산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너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나만이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가족이 있다. 넌 교회에 가가지고 그 가족을 찾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 제발 교회 좀 나가라. 네가 교회만 나가면 네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아도 너의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걱정해 줄 것이다.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의 길이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단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이라고 되는데 거기 괄호에서 일로 돼 일자가 있고 밑에 설명이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듣는 그리스 사람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하는 진리,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요한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소개하는데 또한 로고스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은 길이요,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돈과 부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학교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좋은 직장이 되게 돈 많이 주는 직장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그러다가 점점 늙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서 은퇴라는 이름으로 나가주세요. 그러면은 나가서 그동안 모은 적금이나 은퇴 자금을 가지고 또 적당한 집을 구하고 또한 먹을 음식을 사서 먹다가 그렇게 계속 먹다가 살다가 어느 날 죽겠지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러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의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나? 이게 삶의 전부인가?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를 찾게 돼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여기에 왔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며, 내가 어디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신 생명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15절에서 요한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라고 했을 때 이 요한은 사도 요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한 살 많은 사람인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유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대제사장이 됐으니까 세례 요한도 아버지 밑에서 잘 자라면 나중에 유대의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주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거기에 따르는 물질 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의 외아들이었어요. 나이 들어난 외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의 길,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고 이 젊은이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살다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젊은이는 자신의 집안 배경과 세상 사람들이 그러기 좋아하는 그리고 다 버리고 보장된 출세와 성공적인 삶도 다 버리고 그 세상에 그 당시 모든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물론 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젊은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은 요한이 증거하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낮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실 것이다.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 삶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젊은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삶의 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을 선택한 겁니다. 1900년대 초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삼키려고 그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 조선 땅에 2명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빈, 김상준이라고 하는 2명의 젊은이가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조선에서 어느 정도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신학교가 없었으니까 일본에서 동경성서학원이라는 데서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카우만과 길보널이라는 2 미국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사중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사중복음이다. 중생,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성결,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 조선 사람들 막 일제 지하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술 먹고 땅 팔고 자녀를 팔아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3번째, 신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축복, 신유의 메시지. 4번째로 재림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 이 사중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느끼게 됐어요. 사명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어떤 일이 있다, 그걸 깨닫는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정빈, 김상준 이 두 젊은이는 한국에 와서 서울에 복음 전도관이라는 작은 교회도 아니고, 이 두 젊은이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작은 전도 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카오만과 길보론이 와서 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1905년에. 거기서 성결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성결교회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정빈, 김상준이라는 두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시작이 됐어요. 이 젊은이들은 일제 치하의 조선 땅에서 일본어 잘 배워가지고 뭔가 돈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중복음의 메시지를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을 버타여 이 세상이 좋은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삶에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세베드는 배가 많은 부자였는데 아버지의 배를 이어받아서 유대에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산연합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건 나이가 드신 분들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다른 성도를 도와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오이코스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사도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단지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의 길, 삶의 방식을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앞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신 생명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광의 길에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마산연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